누가복음 24장입니다. 24장 13절부터 3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받들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 제사장들과 관리들이 사형 판결을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이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군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러 들어가시니라.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때에 새로운 일이 시작되죠. 절망하던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고 비겁한 사람들이 용기를 얻게 되고 길을 잃고 방황하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이유와 목적이 생겨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통해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어느새 주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두 제자가 그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만 있죠. 글로바라고.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1km 정도 우리말에 25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60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에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상태였을까요? 그들이 엠마오로 왜 갔을까요? 우리가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죠. 근데 예수님이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안식 후 첫날 그 다음 날이 안식이 되었기 때문에 장례를 제대로 이렇게 지낼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는 뭐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사실 그 죽은 사람을 당일에 매장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경우에는 뭐 안식일이 그 다음 날이었기 때문에 바로 제대로 장례 절차를 못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들 마음에는 상실감과 슬픔이 가득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에 보면 그들이 글로바가 대답할 때 슬픈 빛으로 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로서 오랜 동안 기다리고 바라고, 그리고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들의 기대를 넘어서는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권위 있는 말씀을 주시는 것을 보며 그들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구나, 선지자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십자가에 허무하게 죽어버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낙심이 굉장히 컸을 것입니다. 좌절하고 다 포기하고 이제 예루살렘,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도시를 떠나고 싶었겠죠. 엠마오가 뭐 이들의 고향이었을 수도 있고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런데 그 가는 길에 그들이 과거에 자기들의 슬픔과 실패와 좌절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가고 있었겠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쓱 나타나셨다는 거. 어느새 예수님이 그들의 여정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부활의 사건에서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기록된 부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한결같이 한눈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죠? 네,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처음 봤을 때 동산직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또 디베랴 호숫가에서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이 물고기를 잡을 때 그때도 해변가에 서 계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지시하신 산에 제자들이 모여들었는데 그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의심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들이, 특히 오늘 말씀에 등장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그것은 이들이 자기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기 생각에 갇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생각이 뭐예요? 죽음이 끝이다. 십자가가 끝이다.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우리가 자기 생각에 포로가 되면요, 노예가 되면 현실을 제대로 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을 너무나 냉정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등장하시는 현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열어주실 그런 구원의 현실을 볼 수 없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은 낙심이나 좌절을 잘 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습니다. 벌써 여러분이 목사를 닮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그런 분들이 모이신 건가요? 좌절과 낙심, 안 될 이유에 대해서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게 우리의 모습이 있죠. 이 제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여러 사람들, 분명히 이들은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부활의 소식을 전해준, 부활의 최초의 증인이 막달라 마리아잖아요. 여러분들 복음서마다 읽으면 조금씩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자면 누가복음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새벽에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을 5명을 언급하거든요. 최소한 5명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으로
공통적으로 명시하는 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인데 나머지는 조금 디테일이 다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두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살로메가 무덤을 찾았는데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요한복음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부활하신 예수님의 대화가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천사의 소식을 듣고 혹은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예수님 부활하신 소식을 전했거든요.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였어요? 허탄한 것을 말하는구나. 헛것을 봤구나. 너무나 자기 감정에 왜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고로 보내고 나면 갑자기 헛것도 보였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 한강의 그 유명한 소설 중에 작별하지 않는다에도 보면 어디까지가 현실이고 어디까지가 작중 주인공의 환상인지가 사실 모호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과 동행했다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근데 사실을 우리가 인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떨 때? 내 감정이나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있을 때.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해 준 첫 번째 교훈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낙심과 절망에 빠진 나의 주관적 현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활한 주님께서 어느새 우리 여정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이 실패라고 생각할 때도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말을 거신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이런 초자연적인 환상 속에서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기도하다가 성경에도 등장하지만 또 우리 가운데도 주님의 음성을 들었어. 주님의 모습을 보았어.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더라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 다른 모습으로. 예수님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주님이 그때는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가난하고 병들고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그런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는 것. 또 주의 몸된 교회 우리가 지체라고 말하잖아요. 오늘 세례식 통해서 황정숙 자매가 우리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식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의 지체가 됐다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지체의 모습 속에서, 지체의 행동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인간인 목사가 전하지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경청할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낙심과 절망의 상황은 그런 점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문이 될 수 있습니다. 어느새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시나요? 네, 바로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죠. 두 번째로 동행하시는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자기들 관점에서 버전으로 이야기하잖아요. 이거는 실패의 사건이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제자들에게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성경의 구약의 내용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들에서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실 제자들에게, 12제자들에게 십자가 부활의 진리를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소리가 안 나오죠? 네, 그렇군요. 네, 배터리가 다 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잘 들리시죠? 네, 괜찮습니다. 네. 십자가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이 세 번 말씀하셨어요. 저쪽에 배터리가 있으니까 찾아가지고 새로 바꿔서 오세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또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또 변화산 사건 이후에 갈릴리로 지나가시면서 한 번 또 말씀하셨고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는 길에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놀랍게도 제자들은 그 말을 이해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특히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제자들의 반응이 뭐예요? 베드로 같은 경우에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랬는데 그 앞부분만 딱 들은 거예요. 우리도 그런 일이 종종 있잖아요. 누구 이야기할 때 앞부분만 잘라서 듣고요. 그냥 자기 의견대로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베드로 같은 경우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나무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십자가 부활 사건에 대해서 예고하셨고 또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 가지로 계속 암시를 하세요. 예수님이 성전 청결 사건 있을 때 그때도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일으키겠다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뱀을 만들어 놋뱀을 만들어 세운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말씀하시고요. 또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내가 선한 목자고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데 나는 목숨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알의 미랄의 비유를 통해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사건을 이미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그 말을 다 까먹고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하셨는데 분명히 인용하셨을 것 같은 말씀, 어떤 말씀인지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사도행전에 보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인용한 구약 성경이 있어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설명하기 위해서. 시편 16편인데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시편을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적용해서 베드로도 바울도 설교했는데 예수님도 분명히 이 말씀을 인용하셨을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죠? 마음이 뜨거워졌답니다. 마음이 불타올랐대요. 어쩌면 그들이 여러분들 뭔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끓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예수님의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죽은 것 같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마치 죽었던 대지 가운데서 봄이 되면 새로 잎이 나고 꽃이 피는 것처럼 영적인 온기를 회복시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일으켜나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믿음은 행동을 낳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이잖아요. 죽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구약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이제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자기들이 가려던 엠마오에 도착했어요. 거의 이 걸음은 11km 정도 걸어가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뭐 한 3시간 정도면 되겠죠? 남짓정도. 그래서 거의 도착해서 이제 저녁 때가 돼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려고 하는데 예수님 붙잡았어요. 말씀의 진리를 깨달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주님과 더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주님과 더 시간을 보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어떤 것보다 누구와 있는 것보다 주님과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내가 예배 가는 게 막 좀 의미가 없어 보이고 싫어지잖아요. 그럼 우리 신앙에 뭔가 지금 노란불이 들어온 상태인 거죠. 이들은 주님을 주님 저희도 함께 식사하시죠. 저희가 대접할게요. 이러면서 함께 들어가서 예수님과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해야 될 세 번째 진리가 나오는데요. 동행하신 주님은 우리와 함께 식사하기를 원하십니다. 식사한다는 건 교제한다는 걸 말하거든요. 교제에는 먹는 게 빠질 수가 없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을 때 우리는 다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어디로 돌아가요? 바로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힘을 얻게 되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도 그 예배 끝나면 같이 간식들 준비해 온 것들 나눠서 먹잖아요. 식사하는 게 만드는 분들의 수고와 정성. 근데 그것은 결국 우리가 생각하셔야 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식탁으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은 주님이 만드신 성찬식이죠.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하잖아요. 부활절은 역사적으로 성찬식을 꼭 하던, 성찬에 꼭 참여하도록 하던 날입니다. 예수님의 주의 만찬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주님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게 하는 것, 주님의 희생에,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의 만찬이거든요. 우리가 주에 함께 먹는 만찬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먹죠.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생명의 양식으로 십자가에서 몸을 찢기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들고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삶 자체도 누군가에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희생으로 나누어주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셨다. 그 모양은 그대로 어디에서 있었나 하면 예수님이 6월절 식사를 6월절 전날에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시던 그 모양 그대로거든요. 이게 성경에서는 성만찬의 정확한 표현인데요. 그럴 때 그들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들의 마음이 이미 뜨거워졌잖아요. 근데 그들의 눈이 열린 거예요.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육신의 음식을 먹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음식. 어떻게 예수님은 내가 주는 음식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주는 것. 그게 사랑의 본질이거든요. 그랬을 때 그들의 눈이 떠졌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 기껏 예수님을 발견했는데 예수님이 또 사라져 버린 거예요. 예수님 어디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가셨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이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 만났잖아요.
그 다음에 오후에 엠마오로 간 두 제자 만났거든요. 그날 저녁에는요, 집안에 모여있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또 나타나시거든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신다는 사실,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도요, 그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리셨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에 모셔드렸으면 여러분이 때로 예수님을 잊어먹거나 예수님한테 소홀하게 행할 때 예수님이 기분 나빠서 너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너 떠날래.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세상에서는 결혼한 부부들이 사랑이 식으면 난 사랑을 찾아서 새로운 삶을 찾아가겠다. 이런 경우들이 있지만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성부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신 일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에서는 버림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버림받은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요.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을 모셔드리고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고, 오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다시 돌아가서 내가 만난 주님을, 내가 경험한 주님을 나누는 것. 우리 교제 가운데 매주 모이는, 사실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거든요. 부활절, 주일이 만들어진 이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에요. 때마다 나의 삶에 주님이 나의 삶에 어떻게 동행하셨고 나를 도우셨는지, 내가 주님을 어떻게 발견했는지를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실패와 실망과 좌절로 우리의 길을 걸을 때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어느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행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절대적인 실패나 좌절은 없습니다. 또 동행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세상을, 현실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관점이 형성되는 건데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제자들에게처럼 십자가 부활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지혜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다시 그 주님과 함께 먹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마음으로 묵상할 때 다시 우리는 우리의 사명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주님이 이제 말씀하신 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의 양식으로 삼아 살아갈 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